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 6시에도 우리 전교인 단톡방에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한 번도 알림이 갔을 뿐인데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이랑 또 저녁이랑 또 다르시죠. 저녁에 톡이 왔는데 또 기도해야지 너무 기쁜 마음이 드셨죠.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가야지, 하트만 누르고 가야지. 사실 그렇게 누르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막 아우 귀찮아, 이거 한 번 더 오니까 그냥 되게 신경 쓰이네, 이러시진 않았나요? 근데 더 좋은 소식은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3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자주 올라갈수록, 매일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 느껴지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주기도문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문에 대한 그 마음과 그 기도문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알람처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올라가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 속에 이 알림이 없었다면 주님의 나라를 까맣게 잊고 살아갔을 그 시간에 이 알림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울려주는 경종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가 12시에 그 종소리를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 알림을 통해서, 또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녁 6시가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요, 얼마나 분주한 시간인데요. 그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6시 내 고향 보느라 바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 기도문을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시간을 재고 한번 기도를 해봤거든요. 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분도 아니에요. 1분도 안 걸려. 몇 초가 걸렸을까요? 해보니까 40초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40초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지 못할 만큼 바빴는지,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이면 80초고요 3번 하면 120초입니다 하루 다 해도, 3번 다 해도 2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셨나요? 무엇 때문에 바쁘셨나요? 그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였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하루에 1분도 말씀을 안 보고 40초도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슨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들을 막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오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 지 몇 주밖에 안 됐거든요. 2,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번씩, 2번씩 고백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알림의 장치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그냥 대놓고 공식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종을 울려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을 향해서 바닥에 무릎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기도문 알림이 올 때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아무리 바빠도 잠깐 이 알림이 왔을 때, 근데 딱 6시 딱 그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알림을 처음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문의 구절구절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 기도문 속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기도문을 넘겨버리지 마시고 한번 40초를 투자해서 여러분 그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해봅시다. 어려운 부탁 아니죠? 네, 성경 한 장 읽자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 장 외우자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때 아니면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볼 기회가 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여섯 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간구 중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간구에 대한 말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버전의 기도문이 성경의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 다른 나라의 성경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주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라는 말이 원래 들어있는데, 당신의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옛 버전 주기도문에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무례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생략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체, 누구에 대한 기도인지에 대한 것들의 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신의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걸 아버지의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자리가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드리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그 주기도문, 그 기도문과 글자 하나 어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좀 표에 가려져 있지만 저 표 뒤에는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자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땅에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보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저 순간만큼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가트 슈마님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고 그만큼 올리브 기름 생산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다 보니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많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지명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의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걸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 짜지 않죠. 근데 당시 성서 시대에는 기름을 짜는 그 과정이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두 단계가, 하나는 부수는 단계고 하나는 짜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저 부수는 단계는 연자맷돌이라는 게 저거예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사렛 빌리지 가면 저렇게 이제 구현해 놓은 이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찍어온 건데, 저기서 연자맷돌로 동물을 통해서 저렇게 무거운 맷돌을 돌려서 그 올리브를 한번 으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포대가 있어요. 그 포대 안에다가 이제 올리브를 으깨지는 올리브를 넣습니다. 그러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누르는 압착기 같은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와서 올리브를 이제 압착시키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냐면 이런 이제 무거운 돌줄을 매달아서 그렇게 해서 압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짤 때는 기름이 쭉 잘 나오겠죠. 그리고 처음에 짤수록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짜고 나면 더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강한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하나 더 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힘으로 그렇게 또 짜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줄을 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4번 기름을 이제 짜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세상 죄의 무게 속에 짓눌리며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마치 올리브 기름이 무게추에 짓눌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겟세마네라는 그런 어떤 배경과 예수님이 혼신을 다해 기도하시는 모습, 세상 죄에 짓눌려서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올리브 기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번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26장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첫 번째 기도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다면. 근데 바로 두 번째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서는 다시 한번 그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장, 그 한 고백,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한 번에 그렇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이 간구 사이에는 참 많은 고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있었을 거고요, 핏방울 같은 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러지는 무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같이 함께 기도해라. 여기서 고민하다는 것은 걱정이 되고 불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슬픔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슬퍼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혼신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힘들어 하셨던 것은 자신이 받게 될 그 고통과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신 이유는 그 무게추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죄라는 그 무게추가 예수님을 짓누르는 것.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죄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죄를 안고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한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 가운데도 단순히 그 당신의 어떤 아픔과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한 번에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이런 기도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지금까지의 삶을 두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면서 왔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그 기도가 안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녀들에 대한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든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이 목회의 길은 안 오게 해주세요. 설마 너 목회할 생각만 하기만 해봐. 너 목사, 너 사모한다고 하기만 해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물론 그게 참 그 어떤 자리보다, 어떤 삶보다 복되고 귀하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봐 어느 순간에는 그 기도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구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자괴감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기도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공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공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럼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 기도일까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일까요? 일반적인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응답된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고난의 잔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었죠. 첫 번째 기도, 적어도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즉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즉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만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통곡과 눈물이 담긴 그 기도는 더욱 마음 깊이 새겨 들으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뜻을, 우리 기도 제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549장 내 주여 뜻대로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인 베냐민 슈몰크가 1704년에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폴란드 실레지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이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세력의 통제를 강하게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허락된 교회도 딱 하나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유명한 평화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평생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을 목양을 했는데, 그 목회하는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화재로 2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뇌졸중으로 그는, 목사님은 오른손이 마비되고 또 백내장으로 시력을 점점 잃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가사가 다르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돼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이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2절의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가사가 돼 있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것, 그가 그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알았기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의 고난과 힘든 삶 속에서 그를 위해 우신 주님의 공감과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당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요? 고통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셨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내가 육신의 짐을 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 보니까 너네들 참 힘들겠다.
너희들의 그 힘듦을 내가 이 육신으로, 이 몸으로 내가 알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은 하늘을 단순한 그런 어떤 하늘에 있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하늘은 영적인 세계, 땅은 물질 세계로 분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하늘과 땅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게 첫 번째로 구현된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 그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완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즉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그때, 하늘과 땅이 죄로 막혀 있는 그때, 그 죄의 짐을 가시고 가는 그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신 거죠. 너 이 세상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너희들과 같이 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그걸 내가 안다. 그걸 예수님이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이라고 고백하는 저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에는 이런 한탄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모르고 너희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돼,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들이 구하는 거 쓸데없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울어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원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지? 몸에 끊어지지 않는 그 습관이 잘 안 끊어지지?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지? 남편, 아내 절대 안 맞을 것 같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하나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삶, 그곳이 참 많이 척박하고 참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가시들이 참 많아요.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잠시 그것은 그 가시를 잠깐 거두었을 뿐이에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다시 가시덤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가시들을 걷어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 속에서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어두운 가시덤불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입니다. 주님은 가시투성인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몸을 찔려서라도 피를 흘려가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에 속지 않고 내 환경에 속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우리를 저곳에서 건져내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참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가시들이 여전히 그 내 뜻을 놓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 가시가 주님을 밀어냅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또 그 가시를 헤집고 나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만 상처가 붙습니다. 괜찮아요. 그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나를 다시 붙잡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나요? 이런 나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물론이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진 않고요.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 제 안에는 제가 너무나 많지만 스스로 걷어낼 수 없는 이 가시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것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것 없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주님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뜻으로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그 내 마음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의 것들을 짜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까지 아버지가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시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 내가 그 주님 앞에 모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거창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내 삶에 모시고 오는 것,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그 손을 잡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임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가시덤불에서 꺼내 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한계와 스스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 기도가 아버지 스스로 기도가 그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그분을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삶의 아버지 뜻이냐,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기도하신 주님, 우리 언약함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그 가시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에 다 내려놓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앞에 나아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나아갈 순종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 걸음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스스로 뽑아낼 수 없는 가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미움, 두려움과 염려,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가시 박힌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은 달라짐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드리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과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이번 한 주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가시면류관으로 하늘과 땅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그 기도를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